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복입니다. 인내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좀 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음식도 다 인스턴트입니다. 그냥 가서 인스턴트로 사서 먹으면 되고 만들면 돼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4G 시대가 가고 5G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려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몇 초면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내심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가벼운 걸 줍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며칠, 한 3일을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빨리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에 계속 혈리를 만지고 허리를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어보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스트레칭 해보고 저쪽으로 스트레칭 해보고 계속 하니까 결국은 더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게 더 아프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스트레칭은 낫고 난 후에 하는 거라고 괜히 군소리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인내 또 참으라 이런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7번이에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때는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잠잠하세요. 그러면 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그 고통이 있는데 답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더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와서 위로한다고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래도 인내하세요? 그러면요, 진짜 속이 터지죠. 더 화가 납니다. 아니, 남의 속은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막 이런 얘기가 입 밖에, 혀 밖에 나오려고 할 정도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인내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살 수 있을까요? 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한 사업가가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받게 됐어요. 기자가 대뜸 물었습니다. 성공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업가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사진을 하나 꺼냈는데 보니까 아내 사진이에요. 기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아니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다. 이 이야기는 웃고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려면 이겨내야 한다는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 기다림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안다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 뒤에는 기다림에 대한, 그 기다렸던 것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목적, 이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째 7절 9절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인내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가진 믿음에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내를, 농부가 수확을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기다리기까지 비를 소망하는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토마토를 집에서 심어서 이렇게 열매 맺고 따먹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에 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토마토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먹으려고, 아니 심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과 아내가 막 웃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아니 그거 언제 심어서 언제 그거 따서 먹냐고. 그냥 먹으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거 통이 하나 있길래 그거 주워다가 토마토를 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흙을 담고 그리고 눕혀서 깔은 다음에 흙을 그 위에 살짝 덮고 물을 탁 줬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제가 물을 줬습니다. 그늘에 놓으래요. 그래서 그늘에 놔뒀어요. 근데 한 달까지 진짜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정말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달 넘어가니까요, 파릇한 요만한 싹이 하나가 싹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집에 오면 막 열심히 물을 줬어요.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옆에 막 싹들이 옆에서 송송송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좀 큰 화분에다 옮기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놨더니요. 지금 한 석 달쯤 됐는데 한 요만큼 한 15cm, 20cm처럼 뭉숭하게 올라왔어요. 심은 지 한 석 달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그마니까 열매를 따먹으려면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심으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으면 때가 되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데 반드시 심으면 싹이 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직까지 열매를 따먹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물 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가면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희망을 품은 믿음은 인내를 갖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픈 이 땅에 잘 되는가 싶어도 수고와 슬픔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라는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식어지는 것 같다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지나가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가서 끝까지 희망 가운데 지키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은 인내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거쳐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 반드시 열매를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주 조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조개가 영롱한 진주를 만들려면 그 살 속에 모래 하나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품으면 진주 혀가 그 모래 때문에 까끌까끌하게 불편하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액체를 내는데 그 액체로 그 모래를 그렇게 자꾸 다 덮는데요. 동글동글하게 덮어서 안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상처받는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환경에 있으면 스스로 돌아볼 것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것도 없고 스스로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야 울면서 단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도 보고 변명도 하다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스스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롱한 진주가 있기 전에 먼저 모래라는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도 인격도 그런 아픔의 고통의 인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을 품는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요, 심판주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사고도 이 야고보가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함께 서로 불편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프지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깨끗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하나님이 짠! 할렐루야. 깨끗하게 딱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딱 보여주시고 뭐가 잘했다, 뭐가 못했다 딱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천국문에 가니까 시계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밑에는 사람들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베드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웬 시계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나쁜 짓을 한 만큼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시계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이상하다. 다시 베드로 선생이 가서 제 시계가 없는데 혹시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시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자네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모세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쓰고 있다네. 하늘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할렐루야 결정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죄를 짓고 매를 맞고 힘든 거는 당연한데 죄 안 짓고 오해받아서 욕을 먹고 그래서 매를 맞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불평하지 말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놀란드 헤이즈라는 분이 흑인 가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인 독창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 막이 오르고 환한 조명이 비치는데 앞에 탁 섰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백인인 거예요. 백인들이 그 흑인을 보면서 헤이즈를 보면서 막 야유를 하면서 흑인 노래는 필요 없다고, 흑인은 가라고 막 집어치워라,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헤이즈가 너무 놀랐어요. 모욕스러웠어요. 치욕스러웠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유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품고는 돌아 확 서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그 환상은 빌라도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말없이 서 계신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다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 속에 그 법정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헤이즈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무대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10분쯤 있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노래가 탁 마치는데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 여러분, 헤이즈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무대로 다시 만드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때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 하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참는 것이 무의미하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잠언 24장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앞에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